네, 제가 찬양교회, 화평교회에서 두 번째로 오후 예배 설교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이 전한다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긴장한 거 이렇게 보시니까 여러분들도 긴장하지 않으십니까?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긴장 좀 풀 겸 해서 우리 서로 옆에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잠깐 인사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보시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도 인사해 볼까요?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네, 빛과 소금 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빛과 소금이 되어라. 빛과 소금이 되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우리가 들어왔던 말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밝게 빛나는 자가 되자. 소금처럼 음식에 녹아져서 제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고 그렇게 살겠노라 결단하기도 했고 또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금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빛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어떤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어떤 소금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길 원하시나요? 빛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 밖에서 빛나고 있는 태양빛이 있고요. 지금 앞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조명빛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등도 있고요. 예전에는 횃불을 사용해서 밝게 어둠을 밝히기도 했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전이 되면 가장 먼저 찾는 게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막 꺼내가지고 양초를 켜죠. 밤에 정전이 되면 양초를 켜서 그 밑에 이제 엎드려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 무서운 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정전되면 어떤가요? 지금 정전되면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켜죠. 요즘 청소년들이 이런 재미를 못 느낀다는 게 한편으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스마트폰에도 빛이 있습니다. 소금은 어떤가요? 소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종류에 따라 쓰임도 다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많으신데요. 소금은 어떤 종류가 있죠? 천일염 있고요. 굵은 소금 있죠. 그리고 맛소금, 꽃소금, 천일염, 그리고 요즘에 허브를 넣은 허블 솔트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맛을 내는 소금이 있고 또 조금 있으면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눈이 많이 내릴 때 염화칼슘이랑 또 소금을 뿌리죠. 이렇게 빛과 소금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쓰임에 따라서 어떤 빛이다, 어떤 소금이다 달리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종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빛과 소금 그 본질은요 하나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소금은 무기질이라 상하지 않죠. 돌이 상하지 않는 것처럼 소금은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짠맛을 냅니다. 빛은 본질적으로 사라질 수 없고 소금은 상할 수 없습니다. 어둠을 조장할 수 없고 빛은 어둠을 조장할 수 없고 소금은 단맛을 낼 수 없습니다. 이게 빛과 소금의 본질적 위치죠. 어둠을 밝게 하고 맛을 내는 것, 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빛과 소금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빛과 소금은요 여러 종류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본질적, 본성적 역할은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라고 배워왔고요.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온전한 빛과 또 온전한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루 종일 24시간 빛나고 우리가 사회 구성원 안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맛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빛은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지만 암막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두껍고 까만 천이 있습니다. 빛이 새어나오지 않는 그런 천인데요. 그 천을 이제 전등에 딱 둘러싸고 묶어 본다면 빛이 절대로 새어나올 수 없습니다. 빛은 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등이 아니라 등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덮으면 꺼집니다. 소금은 어떤가요? 소금은 상하지 않죠. 근데 소금을 넣은 음식이 상하면 어떻게 되죠? 소금을 넣은 음식이 상하면 소금도 상한 것으로 간주되어 버려집니다. 썩은 음식의 소금, 짜게 하는 본질적 역할은 남아있지만 그 썩은 음식과 함께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죠.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그 뒤에 이제 16절에 나오는 그 착한 행실이라는 말까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보통은 잘 인식되어 오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지막 부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늘 주제가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 그리고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타인에게 할 것인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실, 그리고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다는 그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면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라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본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날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본질이요, 때로는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암막천으로 가려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세상 유혹에 휩쓸려서 썩어 문드러진 곳에 속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같이 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스스로 가려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어져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락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래? 너희가 비치면 당연히 밝게 비추어야지.
빛이라면 당연히 저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않아야 하는 게 맞지 않니? 대체 누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겠니? 등경 위에 두어야지. 등경 위에 그 빛을 잘 비칠 수 있는 곳에 놓아야 하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은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사람 앞에 비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리워지지 않은 빛은요, 어떤 행실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역할, 16절에서 나와 있는 착한 행실로 나타나 본이 되는 것,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본이 되어서 복음을 알게 하는 것. 그러므로 나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듣는 자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빛이고 진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착한 행실로 우리를 무시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부딪혀 싸우자는 게 아니고요,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본이 되라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을 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뿐 아니라 그 무시하고 비방했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그 예수께서 제자들과 또 무리를 가르치신 산상수훈 중에 일부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3절 이전에 우리가 또 잘 아는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하죠. 예수님의 팔복 설교라고 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8번이나 반복하여서 설명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은 누군가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삶을 말하는 이 팔복 설교와 오늘 본문을 이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큰 복이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지만 예수의 이름을 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거짓이 난무하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테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이 약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비참이요 당연한 박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맛을 잃지 마라, 빛이 되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어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라. 소금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발현되는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복을 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빛이십니까? 여러분은 소금이십니까? 우리 마음을 좀 다잡고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 있게 나는 소금이다 한번 외쳐볼까요? 네, 한번 주먹 불끈 쥐시고 자, 해볼게요. 자,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빛입니다. 그렇죠? 소금과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 빛과 소금의 그 역할로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왜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만 할까요? 이 질문의 해답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의 행하신 그 일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낮아질 필요가 전혀 없으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저를 위해 또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그 찢기신 삶을 기념하고 상기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식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애통하기만 해야 할까요? 슬퍼하기만 해야 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이어서 9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지만 곧 부활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높임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구주라 시인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주님의 엄청난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가 주도적으로 영광을 막 돌리고 내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본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내가 은혜를 주었으니까 영광을 돌려야만 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믿는 자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 때문이겠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문,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빛과 소금이 되어서 착한 행실로 본이 되는 그 일로 복음을 전하라. 걱정 말고 염려 말고 그저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 새생명 초청의 날 준비하실 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전하라.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입니다.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또 맛을 기가 막히게 내는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운행하시는 그 섭리 안에서 우리는 그 빛과 소금의 본질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모든 영광을 위하여 사는,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많아지기를,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화평의 모든 권속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